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대를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은혜가 넘치시죠? 이게 아주 쌀벌한 분들이에요. 이때 은혜가 넘치시면 되게 섬뜩한 얘기죠. 심지어 그냥 칼로 찔러 암살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나도 될 일을 뭐라고 됐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슉슉 들어가가지고 그 칼자루의 끝이 등 끝까지 나갔다. 영화에 나오죠. 쫙 이 뒤에 삐죽한 게 나온 거.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다. 왜? 기름이 이미 엉겨서 빼낼래야 나올 수도 없게 덕지덕지 굳어버렸다. 정말 요새 영화들이 다 이러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가볍게 안 죽이고 짓이겨 죽이잖아요. 더 문제는 그걸 보고 관객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워낙 현실이 답답하고 열받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니까 영화에서마저도 법이고 뭐고 주먹으로 그냥 팍 세려버리고 박살을 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그대로 다 투영이 됐어요. 저는 그 마동석의 범죄도시를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텔레비나 유튜브에 조금씩 나오는 걸 보는데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너무 신나더라고요. 법으로 경찰이 잡아다가 재판받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너희와 XX 18 하면서 바로 주먹으로 해결하는데 말씀 받을 때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악한 자들이 돈으로 처발라서 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빠져나가는 게 너무 속상하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우리 옆에서 매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냈는데 그가 왼손잡이라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왼손의 아들이란 뜻의 그런 지파 이름이니까 유난히 조상도 왼손잡이였지만 왼손잡이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서양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더 많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보다 젊은 애들이 훨씬 더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이게 유전도 있고 또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왼손으로 밥 먹었다는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지죠, 어르신들한테. 응? 근데 뭐 지금은 왼손잡이가 오히려 매력적인 것처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왼손잡이 무술이 능한 에훗이 사사 우두머리가 된 다음에 도저히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암살을 생각해가지고 왼손잡이가 칼을 꺼내기 위해서 오른다리에 몰래 이렇게 칼을 감추고 들어갔다가 공물을 다 드리고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나고 나왔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음모가 이제 작전대로 다른 사람들 내보내고 중간에 돌아서 왕이시여, 제가 돈 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왕만 뵙고 직접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7년 전에 원감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내가 어디 가면 어떻게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1대1로 독대하는 그 순간에 에글론이 칼을 뽑아서 찔러가지고 칼자루까지 다이 뒤에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암살에 성공했다. 이런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는 험악하고 섬뜩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은혜롭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제가 지금 칼자루 하나 들고 가요? 이게 성경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도 실제로 많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인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아니, 데모했고 광화문도 나가서 서명도 받고 미투도 하고 그 좌파라고 하는 JTBC에도 출연시키고 우리 좌파 아니?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통해. 오늘 암살 얘기야. 암살 얘기 여차하면 죽어요. 응? 예수파 은혜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교회 개혁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어디서부터 개혁한다, 데모한다 하면 기본 우린 좌파잖아요. 그럼 우리가 좌파인가요? 뭐 이렇게 간사하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좌파라고 그냥 가볍게 정의를 내렸는데 눈 딱 감고 우리 하는 일을 냉정히 이렇게 돌아보면 좌파들이 하는 전형적인 외관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미투, 성추행당한 거 억울하다고 폭로하고 이거 좌파가요, 우파가요? 좌파가 했잖아요. 그 우리 좌파예요? 이상하다. 아닌데? 근데 행동은 좌파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막 이렇게 성락교회 개혁을 해서 서명 받을 때 이재명 씨도 서명해 줬어요. 모르시는구나. 이재명 씨가 바로 옆에 지나가가지고 나영순이라는 어떤 사람이 막 불러다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좌파요, 우파요? 그러니까 사안을 곰곰이 따져보지 않은 채 무조건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 심지어 맹들에서 우리를 정의 내리거나 매도할 때는 교회를 뜯어먹고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믿어진다니까요. 우리처럼 보수적이고 우리처럼 성령 의지하는 극보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지금까지 해온 우리들은 우파 중에 최고 극우파예요. 그런데 이 상황만 딱 띄워놓고 보면 좌파라고 매도해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읽은 이런 성경 구절은 기도하고 주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은혜로운데 이게 직접 칼 들고 들어가서 암살을 해버렸네요.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사시미로 돌린 게 아니라 무식하게 찔러가지고 칼이 저 뒤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쓰면 이거 좌파예요, 우파예요? 참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성경 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좌파 우파하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요, 다 떠나서 신학 공부 안 하셔도 좋아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죽었다 깨도 좌파는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모신 분들은. 성령의 가장 중요하신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도 신유도 예수 증거하게 하는 일도 우리를 휴거해서 데려가시는 일도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 받고 머릿속으로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한 사람은 좌우로 나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령을 모신 분들은 죽었다 깨도 좌는 아닌 거예요. 조금 과격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절대 교회를 부정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영생 내세를 부정하는 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좌파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좌우 이런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고, 또는 내 성향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구약의 제사 신약에 안 드리잖아요.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에 그 성막 가고 막 제사 지내고 제사장 떠받들고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런 거 일치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어졌잖아요. 구약의 무당 어떻게 해결해야죠?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신약에 그 동네 무당 한두 명씩 다 있으시죠? 돌 준비 다 되셨나요? 그 왜 놔두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해결했지만 신약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은연중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알을 때려부시고 아세라상을 잘라버리고 이런 기드온의 얘기, 또 미드라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바깥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단군 동상의 모가지는 안 자르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좋다는 분들이? 구약 때는 그게 되지만 신약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분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그걸 때려부시고 톱으로 자르고 절에 가서 불 지르고 하는 게 우상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열심이란 이름으로, 충만이란 이름으로 자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다르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거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신약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지, 이걸 말을 잘 못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얘기를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했어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직후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혹여라도 여호와의 사자 너무 강조하다가 여호와와 예수 다르다, 뭐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거는 중심은 안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레밭에 발을 퍽 딛는 거나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해서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구약 때 예표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실 때 행하시던 사역하시는 방법과 신약의 이방 전체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쟁의 신으로 나와 있는 게 제일 확실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제일 하나님 묘사하는 데 많이 나온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란 얘기는 총사령관이신 천사이긴 해요. 만군이라는 게 그 천사가 노래 부르고 아름답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처럼 진군하는, 수많은 군부대를 통솔하고 진군하시는 그 가장 핵심에 가장 전면에 있는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 얘기가, 살벌한 얘기가, 죽이고 싸우는 얘기가 구약 내내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 언제냐?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져주시네? 다 맞아주시고
다 침뱉음 당하시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신 전쟁이 있으시죠? 어떤 전쟁이 이기셨죠? 축사로 대표되는 영적 전쟁은 이기셨잖아요. 구약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일을 신약의 예수님은 겉으로는 되게 연약하셔서 다 져주셔. 뺨 때리면 뺨도 맞아주시고, 손가락질하면 그냥 에헤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보고서 절레절레하고 나가라 하지 마소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다 철저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구약에는 육체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 영적 원수, 영적 현상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겨야 될 전쟁 싸움은 이거다.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하거나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또 구약에는 즉결 심판의 신이십니다. 감이 오시죠? 잘못하고 어기고 그러면 즉사하잖아요. 베레스 우사, 이름도 그냥 아주 즉사 느낌이 나잖아요. 에? 이 법궤에 손을 확 댔더니 바로 우사가 즉사했다.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좀 화끈하게 죽은 거 두 건이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 빼돌렸어 삥땅했을 때, 그 다음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헤롯이 영광 돌리지 않고 지자랑하다가 그 즉사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신약은 오히려 그런 건 예외적이고 모든 심판을 당장 안 하시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놔두신 반면에, 구약은 뭐 그냥 전쟁에서 또는 칼로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퍽싹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우리 교계업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성령 회복한다면서 뭘 제일 기대했겠어요? 신길 본당이 갈라져서 우리 모두가 저 땅속으로 들어가길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이런 글을 한번 썼잖아요. 김성현은 성령이 세운 감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 그는 목사도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저건 바로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구약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 생각만 하지, 신약에 그보다 더 몹쓸 짓을 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지내고 있어요. 직결 심판의 신인 구약의 신이 그런 양상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신약에는 영원한 심판까지 조금 유보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신이시고 즉결 심판의 신이시고 이런 분이 이제는 말씀의 신이 되셨어요.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특별히 즉결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하시면서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최고의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게 세상 잠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펜이라는 게 이거 얘기일까요? 이걸로 쓴 글이 총이나 칼로 직접 찌르는 것보다 강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칼로, 대포로, 불로, 지진으로, 땅꺼짐으로, 우레로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보다 신약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진리이신 말씀으로 구원하든지 심판하시든지 은혜 베푸시든지 정죄하든지 하는 이게 총칼보다 억만 배 더 강하다. 그래서 칼보다 펜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눈앞에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피해가거나 틀렸다고 나에게 정죄하실 때 그거는 우리는 죽음보다 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에후처럼 우리도 누구 죽이고 찔르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2017년 처음 발발했을 때 장로님이 어떤
장치 가지신 장로님 막 그런 일을 하시려고 막 그러시길래 그러면 안 되고 젊은 그래도 하나 살아도 젊은 제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게 이제 구약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신약이니까 칼보다 총보다 더 예리하고 더 영원하고 더 절대적인 정죄 심판 수단인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의 보조로 민주사회에서 하는 법으로 주먹이 아닌 법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 에웃의 암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던 게 참 우리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던 마음이 얼마나 있긴 하지만 신약 시대엔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옳다면 그걸 옳은 줄 알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미맹에 아주 깨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잠에 들어있는 자들이 깨우치게 되고 또 그것을 저항했던 자들이 그 말씀에 하면서 밀려서 자기들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되고 서로 싸우고 이간하고 막 소동이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부족하고 싸울 때 실패하고 이러긴 했지만 믿음으로 더 성경대로 가자는 쪽으로 많이 온 일꾼들과 성도들이 단합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그런지 최근 들어 소동쾌댕이라 하는 일들이 저쪽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처음에 막 모르고 할 때는 우리 안에서 소동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참 안정되고 이제 은혜가 중요하다. 재판보다도 투쟁보다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제대로 성경학교를 비롯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여기에 마음들이 모이시니까 훨씬 안정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일들이 계속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암살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의로운 자들의 애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때까지이니까 구약에 애통하는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단어예요.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의로운 자들이 애통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의로운 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도 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를 스스로 여전히 감독이 다 한다. 감독이 모든 걸 다 가졌다. 감독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니 어떻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옆에서 벌어지나이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하는 우리 의로운 성도님들의 애통함 또 몸부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럴 때 우리가 기도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항, 항거 한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말 쳐들어가고 부딪히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가? 또 좌파냐 우파냐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만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긴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또 기도와 예배에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정도의 저항과 항거 특히 수비,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수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해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문을 저쪽에 있는 철문을 뚫고 한다. 그건 옳은지 그른지 자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철문은 절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부시고 들어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지신 걸로 우리 확신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 청년회관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애들 예배 처소를 다 빼앗고 막고 방해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센터에 금요철에 한번 들어간 것도 우리가 걔들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같이 헌신한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헌신이 녹아있는 곳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쳐들어갔고 그걸 확인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그 센터에 우리가 쳐들어간 것에는 유리창도 깨지고 뭐 이랬습니다만 그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합당했지만 세상 법으로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가 일단락되고 이제 우리는 은혜를 열심히 받는데, 문제는 이제 요 암살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은혜 안에 넘어왔지만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던 국가가 바로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었습니다. 너무 히틀러가 막강하고 모든 통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 그 개념 이상으로 하늘이 세운 총통, 이래서 요만큼도 바늘이 들어갔을 정도로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런 체제였어요. 정말 군인들도 자기들이 다 유럽의 연합군을 이기고 통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슬슬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러시아를 무리하게 쳐들어갔다 러시아에서 한번 대판 깨진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탈린그라드라는 전투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한번 러시아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대패를 하고 몰락했던 것처럼 히틀러도 러시아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 몰락해서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을 겪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내부는 점점 더 권위주의, 점점 더 율법의 억압, 점점 더 공포 정치로 되고 나니까 군인들도 꼼짝 못 하는데, 그때 뮌헨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에 대학생 1, 2학년 애들이, 그중에 남매가 이건 옳지 않다고 대자보를 써서 한번 돌렸어요. 처음으로 민간에서 일어난 데모입니다. 데모. 좌파예요, 우파예요? 요거 좌파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우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나뉘어질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양심과 정의와 신앙의 소리였어요. 왜?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직접 죽이고 몹쓸 짓을 최고로 해나갈 때거든요. 아직 완전한 몰락 이전인데도 이미 그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한스 숄, 소피 숄이라는 두 남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 남매들의 결국은 적발돼서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그 큰 누나가 잉게숄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들의 얘기를 후대에 남긴 책 제목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에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고 좌파건 우파건 걔네들에선 정말 돌 던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될 만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1981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는 사회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진짜 턱없이 특혜를 받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또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막 철권 통치를 할 때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 혈기에 저놈은 나쁜 놈이다, 나라도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이 막 쏠려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혁명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때 저에 대해서 막연히 느낀 인생관, 또는 저에 대해서 신은 몰랐을 때지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인가 보다 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그 변호해주고 그 편들어주는 인생을 살 것 같다. 특별히 그 억울한 게, 저는 주먹이나 경제 이런 건 모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벙어리 냉가슴으로 말을 잘 못하니 내가 대신 그 사람 속 응어리진 마음을 말로 표현해주는 인생을 살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 때 책을, 감동적인 몇 권 책을 읽으면서 딱 정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대학 갈 때도 무슨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듯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그 학과 간다, 그런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0.1% 해당할 정도로 너무 큰 특혜와
너무 많은 혜택을 온 사회로부터 받았다.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뭘 돌려주거나 작게라도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인 억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뚫고 나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어렵게 사는 사람, 심지어 같은 서울대학을 다니는데도 어째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싶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내 누리던 걸 이제 내려놓고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그게 지극히 정당, 무슨 대단한 혁명가나 이래서가 아니라 너무 큰 은혜, 요즘으로 치면 은혜죠. 너무 큰 특혜와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젠 더 누릴 필요도 없다. 이제는 좀 주변 사람에게 나누며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 그런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81년에는 다 뭘 했겠어요? 이걸 하는 거지. 그때 이거마저도 안 하는 사람은 좀 죄송한 표정, 양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당장이라도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출세해야 할 때 이게 급박하니까 꼭 무슨 비난을 위해서요. 그러나 정말 이 사회가 왜 이럴까, 내 이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눈을 뜨고 직시해 보면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는 당연히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 광주 같은 데서 그렇게 학살을 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건 진짜 옳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인생을 전환했는데 너무 과격하게 돼가고 그들이 완전히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그 모습을 내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등신이고 모자란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교만함, 운동권 사람들이 교만함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는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성락교회를 만나서 진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최고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생각했던 누군가 억울한 분을 해명하고 말로 잘 설명해주고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그 삶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신길동에서 이단 억울하게 조금 몰리고 있는 우리 성락교인들을 대변해 주는 거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믿기 전이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보니 10분의 1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진짜 2017년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에 난 나름대로 내 인생의 코스대로 오고 있는 것이구나를 전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저는 제 문제로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가 리더라고 자꾸 생각을 하신다. 이게 제가 리더라고. 오늘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같은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히틀러 체제를 무너뜨리는 다른 리더 같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끈 그 핵심은 이 대학교 1, 2학년 요 한스 숄, 소피 숄, 이런 평범하고 이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 눈물과 애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겪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 10년 가까운 세월을 처절하게 고통 겪고 눈물 흘리고 어쩔 줄 모르고 겪으셨던 이름 없는 집사님들, 그런 자제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애통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실현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체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일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어떤 사람이 리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상 또 성경 이야기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이 81년 대학생 때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옳은 일을 위해 사는데 우린 뭔가 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교회 와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세상에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2017년에 일이 터지니까 이거였구나. 결국 모든 것들이 연습, 복습 이렇게 예습 겪어오다가 우리 온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한 일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신학계 가장 엘리트고 촉망받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그 독일 신학자가 미국에 가서 아주 출세길이 보장됐는데 고국의 그런 일을 듣고 왜 번민이 안 됐겠어요? 내가 여기서 더 좋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전파하고 교인들을 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아니다. 그거는 배부른 소리다. 직접 가서 히틀러를 죽이는데 내가 함께해야 되겠다 해서 전쟁 끝나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버텨도 돼. 아무도 그분 비난 안 해요.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돌아와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개입했다가 그게 사전 적발돼가지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시를 쓴 게 아까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부러 그 가사를 직접 작곡하신 독일 목사님이 직접 독일어로 부르는 거 한번 보셔요. 독일어 모르셔도 돼요. 저래 썼겠구나. 진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것들이면 저들은 저런 처절함과 저런 정말 묵직한 생명을 놓고 불렀고 생명을 놓고 했었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알게 모르게 2017년부터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이 본당에서 치예배당해서 정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폭삭 망하는 거야?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겪어오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그 영화 해설 잠깐 보시고 그것을 또 이제 너무 귀하니까 요즘 최고의 남자 배우가 톰 크루즈 있잖아요. 톰 크루즈가 주연이 했던 작전명 발키리라는 그런 영화인데 또 짤막하게 그 해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선한 능력으로 그 독일 목사님이 본헤퍼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하는 그거 한번 보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게 우리 교회 개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것으로 아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여주신 순간 우리 모두는 같이 돌아섰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곳곳에 애통했던 여자 집사님들, 교사들, 또 청장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알려서 저도 뒤늦게 난 그런 정도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의로운 성도들 이런 분들의 애통함과 몸부림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것이 원천이었고 핵심이었다는 걸 절대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잊으시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짧은 예고편 작전명 발키리 우리 톰 아저씨 톰 형님의 미남 얼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어요. 거의 암살하는데 성공할 뻔했는데 히틀러가 늦게 들어왔다든가 안 들어왔다든가 뭐 해가지고 결국 폭탄은 터졌지만 히틀러는 그 현장에 없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그 찬양을 한번 독일어로 느껴보세요. 전혀 독일어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예.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오늘이 이제 이 시즌 1의 마지막 날이고 제목이 우리들의 인생 찬양 잔치예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인생 찬양인 셈입니다.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의 한 절정이 되는 의미 있고, 과거엔 잘 몰랐는데 이제 요즘 들어 쭉 지나온 세월을 보니 진짜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오차 없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이 동일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말로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은혜 찬양도 한번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15주 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경과 신앙과 문화에 대한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려 70주간 지루하게 마주보며 창세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보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고리타분하거나 따분한 얘기 아니고요, 되게 적나라하고 실감나는 우리 얘기로 제가 사실은 30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이고, 최근에도 이 내용을 다른 데서 일부러 이렇게 쭉 해본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염치불구하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진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다른 신나는 시대를 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